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이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 또 최소한 10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하는 환경을 보면은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쁜 쪽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이런 선교지의 토양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가 있는데 뭐냐면은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나 기사나 신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한국 문화의 위대성, K-팝 문화, K-드라마, K-컬처에서 많은 곳에 뿌려져 내려가 있어요. 저도 한 7, 8년 전에 미얀마로 선교 갔을 때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졌냐면 인기 가수, 남자 인기 가수를 통해서 되게 가깝게 빨리 친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좋은 사람들의 인식과 또 한국에 대한 약간의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선교사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일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중에서도 그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라는 게 미국에서 한글로 이렇게 크게 간판으로 해서 버스에 실려서 광고하는 것도 여러 번 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천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내렸던 통일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전 만들어진 이단들이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한때 이제 영국의 BBC에서도 우리나라 이단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취재했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2023년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 기독교인이 예전에야 1200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800에서 1000만 정도의 사이라고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10명 중 1명 정도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명 중 1명.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 약 6%에서 12%에 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우리가 4년 전에 그 한국 교회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신천지 아웃,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그런 편말을 다 붙여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편말뿐만 아니라 당시에 교회 다니지 않는 한국 그 사회나 뉴스에서도 이 신천지가 좋지 않다라는 이단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이러한 기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각인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근하게 뿌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들 가운데 파직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파직이 뭐냐면 이혼했을 때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최근에 뭐가 추가된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배우자를 있으면은 이혼이 합법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맺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 이단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많이 반복했고 강조했던 게 신앙생활에는 자전거와 같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지성, 하나는 영성. 근데 이 지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 아니면 성경의 배경적인 아는 지식을 지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게 지성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느냐가 지성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과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연결축은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해요. 또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잘 돌아가야지
크기가 잘 맞춰져야지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축이 공평하게 또 힘을 내서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성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지성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아주 잘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뭐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회, 회의에서 똑같은 주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느냐에 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맨 처음에는 의견이 다름으로써 논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다 알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 다 압니다. 뭐죠? 구원으로만. 믿은 구원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첨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좀 다니던 사람들도 이러한 것에 갑자기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혼란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집사님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저분처럼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해요. 겉모습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선포와 경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일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바나바가 조금 더 신뢰가 갔었어요. 뭐 이건 성경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온 세계의 민족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도 봤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도 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들에게는 할례 없이 구원이 받아지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어떻게 통해서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강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느냐, 무엇을 내가 지키느냐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복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 하는 일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했죠. 기도하면 이루실 것이라고 했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자에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랬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책임을 집니다. 학교도 보내고 음식도 하고. 근데 내가 커서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부모가 노년이 되었는데 계속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 원수 같은 자식아라고 하죠. 왜요? 부모의 힘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그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열매를, 새로운 영혼을 책임지길 바라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지만은 우리는 이 달콤한 말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숙한 신앙인은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없이 믿음이 자라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이후에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면 바울이야. 나는 죄인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많이 도왔다고 천국에 가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저처럼 예수를 오래 믿어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은,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봐서도 천국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천국이 준다라고 절대 어느 성경 구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성도가 잘못되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의 보고가 남았죠? 야고보의 발언이 남았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야고보는 여기서 회의를 주장하는 의장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는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것을 발언했어요? 내가 예전에 백부장도 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했었고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목도했다, 봤다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내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경험이에요. 경험. 체험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에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사용해요. 제가 아까 설교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영성과 지성과 마찬가지로 영성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졌던 이 지성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우리가 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있는데 어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건 충분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셔서 사람들에 떠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에 비추어 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과 18절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야고보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750년 전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국이 어디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세우려 하셨어요? 왜 허물어진 성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멸망치 않게 하신다. 왜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거다라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경험과 체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체험, 이 모든 체험을 이루시는 분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발언과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공유에서 두 가지 결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되고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할례도 강요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칙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시작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 내가 만약 어머니 태중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교회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흔들렸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책임감이 있으면 오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시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담임대요. 왜냐하면 담임대니까 결정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좀 되더라고. 저는 그래도 좀 성격이 쿨하고 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신앙 시작도 어려운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혹시 너무 비본질적인 것, 본질인 복음 예수를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비중을 갖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짧게는 1, 2주, 4주, 6주 정도 합니다. 이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새신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에 정착하는 노하우,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 우리 목사님은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목회를 하시고, 그게 새신자 교육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새신자 교육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새신자 교육이에요.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노하우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방법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 교회에 정착하고 그래야지 빨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유학을 갔다 오고 어디서 목회를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너를 사랑하신대. 그게 제일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흔한 예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요. 예배 때는 모자를 벗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했느냐가 먼저인 거지, 이의 것은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가르쳐 주려고요. 먼저 쉬운 길만 가르치려고요.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요? 어떻게 하면 뭐가 돼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포커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에 하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신앙생활이 빨리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 성장할 거 아니에요. 신앙 성장이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지 결과를 이루어야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신앙 성장은 과정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체험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조사의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현재 교회가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너무나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뭐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자유함, 성경을 읽을 때의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규칙 아래 우리를 가둬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20%가 좋은 유튜브나 좋은 내용이나 좋은 자료들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20%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공동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눈치 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은 나와 하나님과의 우선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규칙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계속 움츠러들거든요. 마치 바리새파와 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막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예수와 호흡하고요.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자,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하나로 한 단어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잃어버리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술은 마셨는데 담배는 안 피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어리석은 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절제하는데 이건 절제하지 못하잖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을 한 자나 거짓말한 자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해서 그 사람이 그걸 끊어버린다? 내 스스로가 끊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자네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게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물론 제가 영적인 권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았을 때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서울대만 아이들 보냈던 선생님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 가르치다고 그 친구가 서울대 갈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건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은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왔던 길을 우리가 확인하면은 우리는 끊어줘야 될 것이 보이게 되고 지켜야 될 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규칙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답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장로들이 파송을 하게 돼요. 자, 이 모든 결정의 인도가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셨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찬양으로만 은혜 받아 찬양만 한다. 나는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 말씀만 공부한다. 나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어 예배만 한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체험한다. 기도만 한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과의 호흡과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들의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또 제가 힘들면, 내가 힘들면은 또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준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다양한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